네, 오늘은 잠언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많이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고요. 또 무례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치 척도가 당연히 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러는 황금 만능주의가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이 잠언 16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읽다 보면요. 느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과 금과 은이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제 때로는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재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은 방향 자체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적지가 돈 그 자체에 있지만 이를 어쩌다 한 사람이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허무해하고 결국 더 큰 돈을 목적을 삼아서 또다시 달려가다가 지쳐하고 또 허무해하고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재물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요. 강력한 황제조차도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만 했지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더라도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맨몸으로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 앞에서 금과 은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재물은 변합니다.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처럼 날아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반면에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혹은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능력 자체가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금이 없어도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금을 가지고도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솔로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바로 왕위에 올랐던 젊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번으로 상징되는 번제,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당시 솔로몬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 복잡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장수도 부귀도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요. 고백하기를요.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청 자체를 매우 기쁘게 여기셨고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구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금을 위한 지혜를 구하지만 이때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한 분별력 자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구약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이 말하는 금보다 귀한 지혜, 이것은요. 결국 세상이 어떤 보화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연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금은요. 우리 죄를 씻지 못하지만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은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쩌면 수지 많은 장사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가진 금과 은을 의지하는 순간 교만 자체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재물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내게 금보다 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